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박석근 집사님께서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높고 아름답습니다. 이 가을 하늘을 우리의 눈에 담고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 고난의 삶을 살아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좋은 명절 또 좋은 휴가를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 가을이 못내 아쉽습니다. 말씀으로 이 가을을 함께 하나님과 보내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서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년 말에 올해 우리 사랑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굳게 믿지 아니하면 왜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서게 되리라는 말씀을 주셨는지 저는 그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자리, 이 코로나의 시간을 맞이하고 이제 거의 1년이 가까워지는 이 순간에 되어서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서는 자는 굳게 믿는 자는 굳게 서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굳건히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7장 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장 6절에 보면 죄인을 심판하는 율법은 이제 용도에서 폐기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율법은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벗어났다는 말의 원어는 카르타게오, 용도 폐기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쓸모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를 얽어매던 율법은 그 역할이 다 하여져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갑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산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지난날의 삶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 범사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의미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 이제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애쓰던 옛삶을 벗어던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께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의 거짓에 잠식당하게 되고 우리가 벗어던졌던 그 율법을 뒤집어 쓰게 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명절을 보내셨습니까? 가족들이 모여 사랑과 관심이라는 말로 서로의 삶에 훈수를 두기가 쉽습니다. 사랑의 말 같지만 사실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내게 분부된 내 생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사라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그 내게 주어진 분부된 사명을 따라 살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후회 있는 인생이 아닌 눈물과 아픔의 아쉬움의 인생이 아닌 열매 맺는 인생으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적지 않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바울의 선포에 놀라게 됩니다. 율법이 쓸모 없어졌다뇨. 율법도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 법으로 제정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율법은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여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도 율법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하나로 여기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해서 그것이 악하고 죄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내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는 법이 있는 곳에서 비로소 자신의 실체와 모습을 드러낸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죄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으나 율법과 계명을 깨닫고 그 계명이 내게 이르게 되자 죄는 도리어 살아나고
나는 죄로 죽게 되기 시작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나에게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계명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인다고 11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속인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서 내 의로움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증거해 보라고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계명을 이루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이것을 잘 지켜서 구원받아 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지치게 되고 결국 이 율법의 심판을 따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한계이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여러분 끊임없이 이 속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도 계명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이 계명이 도리어 내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야 할 율법이 도리어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이 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음을 우리 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여정에서 이 물음이 터져 나오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물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항변이고 항의이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악다구니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따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음 그리고 하나님 믿음은 그저 복을 받고 내 삶에 고난이 없게 해주는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이라도 진지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올려드리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모습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의 실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한번 살아내기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몸부림쳐본 신앙이라야 여러분, 우리는 이 무거운 계명과 율법에 눌려 하나님을 향해 비로소 신음하고 항변하고 악다구니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 도저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야 할 죄인뿐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습니까? 수많은 수련회를 다니고 말씀을 다녀 눈물을 뿌리고 참회해도 하나님, 3일이 지나면 도로 나로 돌아오니 이 통탄을 이 모습을 어찌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시려고 이 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용도 폐기라뇨.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니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나를 가지고 장난을 치신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해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눈물의 항변에 바울이 드디어 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죽게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사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드러내기 위해 나를 분명히 사망에 이르게 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고 주셨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내가 하나로 묶인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자 율법과 계명이 와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자, 여러분, 내가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자 죄와 내가 분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죄와 나는 죽음으로 분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남은 것은 죄가 죄 되게 하시려고, 죄의 세력만 하나님 앞에 남기시려고 우리를 죽이셨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선한 것이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의 성도의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죽음이지만 그 죽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기 위해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죽이십니다. 그런데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을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발버둥 쳐왔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내 힘으로 지키고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볼 테니 하나님 여기까지는 넘어오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합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테니 하나님 내 삶에 더 깊게 개입하지는 마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들지는 마십시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단에게 속아 여러분 끊임없는 쳇바퀴 속에 잡혀있는 모습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우리를 죽이셔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이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이 죽음의 심판을,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이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잘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날을 발견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잘난 척하는 거짓 나의 죽음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내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를 하나님과 함께 빚져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이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께서 계명과 율법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죽음도 우리에게 주셨으나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 자는 예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러나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날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빚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 속에 담겨진 그 죽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누려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십자가가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아직은 죽고 싶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한번 내가 가지 못해본 이 길, 누구도 알지 못해본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날마다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내딛게 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은 나 홀로 걸어가야 하는 그 죽음의 길도 담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그 죽음 속에서도 하늘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아는 우리 성도들의 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하소연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이 세상의 것을 풍족하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때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과 풍요가 아니라 고작 말씀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내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도리어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의를 쫓아 살아가면 외면받고, 여러분, 왕따가 되기 쉽고, 그리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뭐뭐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런 무거운 말씀들 뿐입니다.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내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무겁게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하나도 살기 벅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슨, 성도 하나, 가족 하나 붙들고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의지를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이 짐이 내게 너무나 무거운 짐 같습니다. 하나님, 복을 달랬더니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를 죄인으로 죽이려고 하십니까? 어찌 나를 이토록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항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양가 부모님 댁을 오가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양가 부모님께서 참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 주거 환경, 그리고 좋은 교통 환경,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온다면 참 살아볼 만하겠다고 욕심이 들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은 일이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한강이 흐르고 뒤에는 올림픽 공원이 있고
뒤에는 또 큰 대형 병원이 버티고 있고, 어디를 가나 둘러볼 산책길과 어디를 가나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높은 마천루와 여러분 으리으리한 신식 아파트를 바라보며, 야, 내가 목사지만 내가 목사 아니라면 이런 곳에 진짜 살아볼 만하겠다. 대체 이런 곳에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야? 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는 이유를 제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아파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교육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죽이시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은 죽음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우리에게 죄와 사단의 세력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은 죽음과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율법과 계명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율법과 계명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을 받은 우리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했던 것은 이 높은 마천루의 삶인데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이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삶을 대체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고작 나 죽이시겠다고 나를 쫓아오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가 눈을 떠서 진짜 알아주고 보아주었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 내가 나를 너에게 주었어.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이 너를 죽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너에게 이 땅에서 죄와 분리되고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될 거야. 너에게 주는 이 십자가와 죽음은 너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거야. 나와 함께 이 인생의 길을 한번 걸어봐 주지 않겠니? 내가 너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악의 가지에 꺾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진 것이 율법과 계명을 지켜야 하는 나 자신, 그러나 그를 지키지 못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내던지게 하시고 하늘이 온전케 하시는 하늘의 생명을 받은 나라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침내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겠다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부와 가난, 질병과 건강,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그리고 죄와 계명, 죽음과 생명, 사단과 천사, 거역과 순종,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좋은 것만 주시면 안 되나요? 편한 것만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찾아오는 고난, 겨울, 죽음까지도 내가 바꾸어 너를 온전케 하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하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나의 도구로 쓸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있는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길 바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늘의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모든 고난과 거리끼는 것, 죽음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재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비춰가실 하나님이 내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진 저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모든 연단을 그치지를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우리는 이것을 아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고 한숨 짓는 인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이 없다면 죽은 인생입니다. 언제나 목마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어디에서도 천국이 시작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초가 삼간이어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심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증거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요함에도 처할 줄 알고 고난에도 처할 줄 알고 평강에도 처할 줄 아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내게 하나님이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한 시간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거쳐야 우리는 어쩌면 이 고백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에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그저 고난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여러분, 마침내 내게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 어디에서나 천국을 열어가는 자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요 우리의 영광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유해지셔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얻은 자가 되어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계명의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자는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지 몰랐던 모세, 야곱은 전부 80세, 75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아 삼촌의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도망한 것이 청년의 때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0이 한참 넘긴 나이에서야 야곱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이를 역추적하기 시작하면 그의 나이가 80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도, 모세도, 아브라함도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어서야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미 얻었던 자였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눈 떠보니 하나님의 베델이요 하나님의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야곱은 그 늦은 나이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70부터 60부터 80부터인지도 모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삶은 분명히 험악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것을 멋지게 받아내고 또 살아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신앙인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얻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망함도 고난도 죽음도 그 무엇도 끝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하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